찬송 한번 올립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올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위에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쓰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묵상되어진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었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내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혼인 예식 때에 초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한 자들만이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단장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 약혼녀인 신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 기간 동안에 약혼 기간 동안에 약혼녀로서 세마포를 예비한 성도된 신부된 자들만이 초청을 받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약혼 기간 동안에 정결함으로 세마포를 단장하지를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는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들만 들어오게 하시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자들을 광야에서 계수할 때에 구원함을 얻은 자만 계수함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였음을 알아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그 영원한 그 생명에 들어가기를 그다지도 원한다면 주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서 계명을 지킨 자에게 그 천국의 도성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만이 천국으로 초대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불신자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영생 구원이 있고, 또한 신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행위인 된 자만이 받는 그 대가로 영혼의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천국으로 옮김을 당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믿고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있는 가운데 휴거함을 당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한 노아를 두고서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행위로운 사람이요 당세에 흠 없는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모든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당신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대로 준행하여서 방주를 짓자 노아에게 너와 내 모든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는 물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들은 이전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 예배할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몇 명뿐더냐, 겨우 8명이더라 라고 하셔서 방주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에 가 있다는 것과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받은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믿음의 행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홍수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음이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행위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천국을 상속받은 후사가 되었어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고, 이를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고 타락한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멸하셨더라 라고 하셔서 경건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 얻어 광야에 나온 수백만의 출애굽 1세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았는데, 이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불순종한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고, 그러나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여서 애굽에서 구원 얻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어. 구원 얻은 자들이 1차로 계수한 수백만의 출애굽 1세들 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해 계수한 2차 계수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외식한 수많은 사역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외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무지 너희가 체험적인 삶의 신앙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서 두 번 다시 너희와 만남을 갖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역을 했어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주를 신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신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그 천국의 초청을 받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라야 초청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주님과 성도와의 혼인 예식과 혼인 예복을 예비한 자만이 주님과의 혼인 예식에 참정을 당한다는 사실을 일러 주어서 그것을 받아 기록하라고 명한 천사에게 사도 요한은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오직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린답시고 무엇 축하 예배, 기업 예배, 돌 예배, 환감 예배, 지순 예배, 온갖 예배를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실상은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야 하는 죄입니다. 물론 축하를 드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무슨 예배가 하는 것은 실상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배는 주일날, 주의 날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만이 예배의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을 번창케 해주었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요. 탓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해서 그거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성경 대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상고해 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배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서 약속한 예물 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거룩하게 분별되어서 드려진 것, 그것만이 예배입니다. 내용부터는 11절로 21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여기서부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1절 한 절만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모습입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비하의 신분인 예수님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천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그의 신분은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들을 성도된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도적과 같이 몰래 오셔서 신부된 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의 그의 신분은 승귀의 신분으로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이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된 분들이요,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하면은 자꾸 재림이라고 자꾸 말하더라고요. 재림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만이 그날에 들려 올린 바 닿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만이 일어나서 부활 수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에는 적 그리스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이날까지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남아있으면 그런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애곡하리라고 했는데도 이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가르친 차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사건과 주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반 성도된 분들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엄연하게 구별되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지 재림을 기다려서는 애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로 14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 보이고 그 흰 말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더라. 또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기록된 이름이 하나가 있으니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그가 피에 적셔진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첫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에 초청됐고 또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려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으며 또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 7지향을 담은 7천사를 보았으며 본문에서는 하늘이 열려 신발을 타신 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신발을 타신 분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색깔의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이전에는 흰 말과 계시록 6장 4절에는 붉은 말과 5절에서는 검은 말과 8절에서는 청황색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흰 말을 타신 분과 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을 탄 자를 같은 그리스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같이 보았던 지금 고인이 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이
이를 같이 보았다가 이단 사설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흰말을 타신 분과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을 탄 자를 같은 그리스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를 갖다 원문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문으로 보아야 하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승리하고 받아 쓴 그 멸관은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이를 스테파노스라고 하고 본문의 멸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타. 그래서 왕관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에 출현하게 될 평화의 왕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임을 말했습니다. 충신과 진실은 피스토스 카이 알레디노스인데 이는 충신 또는 신실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라는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말해서 그는 신실하고 진실하시라고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마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의 행하신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하였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공의로우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 인자가 그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그의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해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초림하셔서는 불신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시는 구속주가 되어 주셨지만은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셔서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공의는 디카이 오시네인데 이는 의, 옳음, 정의라는 뜻으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마를 탄 분의 눈이 불꽃 같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도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음을 보았고 또한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눈도 불꽃 같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마를 탄 분의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멸관, 이는 디아데마타, 플라라는 것으로 많은 왕관들을 뜻하는데 여기서 멸관을 디아데마타, 왕관의 명사 디아테마의 중성복수 주격으로 많은 왕관들을 가리킵니다. 이러므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쓴 멸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다른 것은 스테파노스는 승리하고 받은 그 월계관을 가리키고 본문의 이 멸관은 멸관이 아니라 왕관을 가리키므로 계시록 6장 2절의 백마를 탄 자와 본문의 백마를 탄 자와는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왕관을 쓰신 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일곱 머리에 일곱 멸관을 쓴 것과 또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일곱 머리에 일곱 멸관을 쓴 것에 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 수 없는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마를 탄 분에게 이름 하나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는 이름이 쓰여 있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도 요한은 백마를 탄 자가 피에 적셔진 옷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마를 탄 자가 피에 적셔진 옷을 입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적들과 싸울 때에 이한 검에 찔려 죽임당한 적들의 피가 튀어서 주님의 옷에 많이 뿌려져 옷이 적셔진 것으로서 이를 이사야서 63장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해서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해서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위에 튀어서 내 옷이 다 더럽혔음이니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뿌린 이 말은 뿌리다, 적시다라는 동사 밥토의 완료 수동태 분사 중성 단순 목적격으로 죽은 적들의 피로 적셔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진 옷을 입은 자의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임을 말씀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의롭게 한 의로운 행실로서 본문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에 있는 그 군대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된 성도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전쟁에는 참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는 자들은 또 참전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같이 성도들의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지상에 와서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이루시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그의 군대와 싸우시는 모습을 보기를 하늘문이 열리면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심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였고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해서 본문의 말씀에서 만왕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께서 혼인 예식의 초청을 당할 때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과 마지막 전쟁 주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때에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앞으로 공중 강림의 때에 성도된 자들을 들려 올림바 당하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혼인 잔치가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살펴보면서 지상에 남겨질 자의 신앙이 아니라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제마포 단장할 수 있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